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인데요. 42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습관 같은 것이 하나 생겨납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 하나 생겨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혹시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나 하는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법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저거 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이해할수록 그렇게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특별히 고난받고 좀 힘든 사람을 향해서 그 죄로 인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욥기를 보셨듯이 그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욥이 이 세 친구는요, 끝날 때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욥 당신이 지금 고난받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욥이 이것을 받아들여요. 나 죄는 없는데, 그래도 친구들이 말하니까 받아들이다가 욥기를 읽어보시면 중간이 넘어가면요, 막 화를 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이 그 고난도 힘들었지만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막 자기에게 너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10번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학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나만 이런 죄를 짓고 사느냐, 너희가 말하는 그거 너희도 죄 짓고 살지 않느냐. 욥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게 죄야, 그게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욥이 이걸 한 번 더 말하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6절에 보시면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계속 막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당장 이야기하죠.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으로 난 것은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다른 사람을, 특별히 고난받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그렇고 누가 고난받았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20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고난받는 이 다윗이 사실 굉장히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받는 다윗을 요나단이 위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사람을 죄 때문에 그렇다,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위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 고난받는 사람을 절대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나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것을 가지고 그 동성애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동성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주일날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나이 차이가 30살이에요. 30이 넘어요. 나이 차이가. 동성애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진짜. 좋아 보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요나단의 사랑이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가 않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정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쉽지 않은 사랑인데 요나단이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해주는 요나단에게는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사무엘에게 도망갔죠. 그게 라마나요스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쫓아오지 않습니까? 몸소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다시 도망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단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왜 당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 지금 죽겠다. 이렇게 속마음을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윗은 계속 죽겠다는 거예요. 나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요나단이 위로하는 거예요. 계속 위로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20장 22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어. 여러분 막 다윗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 무슨 죄 졌어? 혹시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죄진 거 아니야?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결코 안 죽어. 용기를 자꾸 붙들어 주는 거예요. 안 죽어. 너 안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당신하고 사울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받은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너희 아버지 사울이 당신이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숨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당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울이 당신에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숨길 수 있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나단이 말합니다. 아니야, 나 너 편이야. 그래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가 너 편이야. 내가 너 편이야. 염려하지 마. 정죄하는 게 아니라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 사람 없죠, 그죠? 나 우리 집 사람한테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냐면요. 바른 말 할 때, 바른 말 할 때.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바른 말 탁 할 때요. 막 나는 막 진짜 팔짝 뛰겠어요. 누가 모르냐고. 다 안다고요. 근데 나한테 바른 말 해.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 편 들어줄 때. 내가 운전해서 가는데 누가 확 끼어들었어요. 어이구, 저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요. 여보, 목사가 그런 말 하면 돼? 이러면요. 막 진짜 가서 받고 싶어요, 나는. 근데 그때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그래, 저 사람 너무 심했다, 그지? 당신 괜찮냐고. 막 이러면요.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게 요나단이 다 편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내 편이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면 살만한 겁니다. 근데 요나단이 자꾸 옆에서 만약에 너 무슨 죄를 졌어? 너 아버지한테 뭘 했어? 막 이런 이야기 자꾸 하면요. 막 다윗이 마을을 딱 닫아버리죠.
근데 요나단이 내가 내 편이야. 너 안 죽어. 네 소원이 뭐야? 내가 소원 들어줄게. 뭐 하고 싶어?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속마음을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자기 속마음 드러낸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요나단한테만 자기 속마음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자기 사랑해 주거든요. 자, 보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본심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편하려니와 내 종의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다윗과 장군들이 함께, 사울과 장군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다윗이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안 나온 것을 보고 자기 아버지가 화를 내면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근데 자기가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왔어? 그랬을 때 예배 드릴 것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하고 지나가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요나단 당신이 가서 아버지에게 한번 그 속마음을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자살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윗이요. 그랬더니 결코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너 잘못한 거 없어.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 잘못한 거 없고 우리 아버지가 문제야.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서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 이야기를 해요.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아버지가 사울이 화를 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그거 나한테 어떻게 알려줄래요? 우리가 만날 수도 없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요나단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내가 최후 승리자가 될 거야. 우리 아버지를 이길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11절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그러니까 다윗이 자꾸 자기의 말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거 지금 내가 하는 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요. 자,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자,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만약에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내가 원한다. 얼마나 이 마음에 이 다윗을 믿게 하려고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하려고 요나단이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이 요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왕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너 절대 못 죽이고 결국은 네가 왕 될 건데 그러면 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줘. 지금 이것은 격려하는 말이에요. 너 안 죽어. 네가 죽는 게 아니라 네가 왕이 될 사람이야. 네가 왕이 될 사람이야. 네가 왕이 되면 그때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그러면서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15절에 한 번 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우리 집도 우리 자손들도 좀 봐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집안이에요. 자기 가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건데 그때 나만 살려주지 말고 내 자손들도 좀 봐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하는 말입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어머니가요 저한테요 제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성광아 너 나중에 커서 미국 유학 가라. 내 엄마가 모든 걸 다해서 내가 너를 밀어줄게.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어릴 때. 그래서 나는요 미국 유학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 유학 갈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드미션 다 받아놓고 그래놓고 어머니 나 유학 가야 되겠습니다.
가 그래요. 그 돈 줘야죠. 돈이 어디 있냐, 돈이.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요. 어차피 돈은 안 줄 거야, 나중에.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은. 우리 어머니가 말은 그렇게 해서 내가 아예 그런 꿈을 꿀 수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성광아, 우리 형편 알지? 그러니까 너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살도록 노력을 해봐라. 그랬으면 제가 미국 가는 거예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내가 할 때 되니까 네가 알아서 가. 그런 거야. 네가 알아서 가. 그 우리 어머니 작전이죠. 근데요, 그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요나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이게 빈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이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왕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걸 못 믿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못 믿고 있는데 그에게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고 네가 왕이 되면 그때 나도 살려주고 우리 집안도 좀 살려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약속을 맺어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대적이 누구죠?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집안이에요. 자기 집안을 치실지어다. 이게 요나단이에요. 이게 요나단.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 하나 갖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군호를 짭니다. 신호를 짭니다. 뭐냐면 너 며칠 지난 다음에 3일 후에 아셀의 바위 곁에 와서 있어라. 그리고 내가 화살을 쏘고 아이를 하나 보낼 텐데 만약에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면 너 다시 돌아도 돼. 우리 아버지가 너 안 죽여. 그런데 화살이 네 앞에 있다고 말하면 너 빨리 도망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여기서도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세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도망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내 길을 가라. 사울이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니까 너 도망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너를 보내시는 거니까 너 슬퍼하지 말고 조금 피해 있어. 기가 막히죠. 내가 이걸 보면서요 감탄을 했다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나. 야, 옆에서 누가 이렇게 말을 해주면 진짜 뭐 별이라도 따오지 않겠습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 약속 반드시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하죠. 이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약속대로 합니다. 화살을 쏘고 빨리 도망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 사랑을 받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갈 때 보십시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 먼 곳에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아마도 이 사람을 처음 마지막으로 본 아마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끝까지 위로합니다. 끝까지 위로합니다. 자,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산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너 도망가도 안 죽어. 네가 왕 될 거야. 그러니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꼭 기억해서 나를 살려주고 우리 자손들을 좀 살려줘. 끝까지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망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만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요 목사님들 모임에 잘 안 나가요, 제가. 뭐 바쁘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대부분 저 오렌지 카운티나 아니면 이제 LA에 있거든요. 한 번 갔다 오면 하루가 지나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나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나가는 한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자기 목회가 힘든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뭐 목회하면서 별로 힘든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서로 뭐 힘든 거 이야기하니까 뭐 저도 뭐 어쩔 수 없어서 힘든 걸 한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힘든 게 진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찾아낸 거예요. 뭐 누가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한국에 한번 갔어요. 한국에 갔는데 내 친구가 나를 딱 보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야, 최 목사 요새 너 목회 힘들다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 아니 힘 안 드는데 그러니까 야, 너 소문 다 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문? 그러니까 너 야 요새 막 미국에서 너 아주 고생한다고 소문 났어? 그래요. 그래? 근데 그 마침 옆에 누가 있었냐 하면 옛날에 우리 나존사님, 그 나존사님의 그 장인이 옆에 계셨어요. 그 장인은 우리 교회 잘 아시죠? 그러니까 최 목사님 힘 안 드는데 왜 그러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소문이 났을까?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지도 않고 그리고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은 우리 교회가 좋다는 거 다 알고 근데 내가 딱 한 곳에 그 모임에 가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목회 힘들다고 이야기했더니 그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아, 그러고 나니까요. 거기 가기 싫은 거 있죠. 거기 가기 싫어요. 그리고 가도 말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고 내어놓아도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교회가 이 말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힘든 걸 내놨으면 그냥 그것을 거기서 목장에서 듣고 끝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받은 분들은 다시는 자기 힘든 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다윗 같은 사람이 있고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힘들고 어려운 자기 이야기를 하면 그게 다윗이죠. 그러면 나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냥 거기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말은 안 하지만 저게 분명히 무슨 죄를 졌을 거야. 저거 분명히 죄를 졌을 거야. 내가 보기엔 저거 분명히 죄를 졌을 거야.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야. 그렇게 하고 앉아있으면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이든지 교회 모임은 항상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지 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것을 부부간에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야기하면 자꾸 바른 소리 하는 거야. 바른 소리. 그 당신이 죄를 지어서 그래. 막 이래버리면요. 막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자는 게 딴 게 아니고 누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거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그 말을 다른 데 전하지 않고 끝까지 격려해주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정말 생명처럼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미국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디 가서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데 없습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이 미국 생활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팬데믹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냥 집에서 친구들도 못 만나고 전화만 하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런 모임이 얼마나 그리웠습니까? 그런데 이 모임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요나단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다윗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 힘든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축복한 대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했던 일이 뭔지 보십시오. 사무엘하 9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요나단의 사랑과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이 사무엘하 2장에 보시면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 다음에 9장에 와서요, 이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찾습니다.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유모가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절어요. 병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부릅니다. 불어서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밥을 먹는다. 왕자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에게 그 권세를 지어주는 거거든요. 돈과 재산과 권세를 지어주는 건데 이게 왜 위험한 거냐 하면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시바라는 사람이 이 무비보셋을 돌봐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시바에게는요 아들이 15명이에요. 종이 20명이에요. 여기다가 지금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재산을 다 줬어요. 거기는 아마 재산 안에는 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다 주고 거기다가 무비보셋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미가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 하면 까딱 잘못하면 다윗의 정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의 자리가 지금 이 왕의 계통이 사울에게서 자기들에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다윗이 뺏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자기 아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합세하면 거기에 한 세력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사랑인 거예요. 훗날 생각하지 않고 정적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사랑이죠. 다윗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 정죄하지 말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한인에 택도 없죠. 동창회 택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누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거 없습니다. 세상 모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된다면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을 다 봤다는 겁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 옆에 항상 하나님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요나단과 지킨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돌려주는 다윗과 함께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그때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여러분, 내가 형제를 돌보고 형제에게 신의를 다하고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돌봐주고 그에게 정죄하지 않고 나쁜 소문 퍼뜨리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고 성부, 성자가 내 옆에 계시면서 그분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그리고 희망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심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다윗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세요. 살 길을 자꾸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대할 때 사울을 죽이지 않죠. 끝까지 도망다니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가 함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왕 되고 나서는 요단안에 대해서 그 빚을 다 갚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그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여셔서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죠.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주 앞에서 자기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은요, 그 분명한 거예요.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형제를 보시면 속으로라도 습관적으로 올라옵니다. 저 사람 무슨 죄를 져서 저랬을까? 그때요, 그 마음 딱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위로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말해요. 우리 어머니가 미국 보내주고 하면 돈 없다니까요. 근데 말이라도 성광아, 너는 우리 집의 장남이다. 네가 미국 간다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다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거 받고 제가 유학 갈 수 있던 꿈을 꿨다니까요. 군대 가서. 우리 어머니 안 도와주셨어요. 하나도 안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 계시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잘 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